안녕하세요, 물고기입니다. 이번에는 물고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신학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고대교회의 신학인데요. 고대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로고스 개념의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세기의 대표적인 변증가였던 순교자 저스틴은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차용하여서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자 시도합니다. 여기서의 이 로고스는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고, 아니면 일반 철학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이성, 보편적인 이성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함축적인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결과적으로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이 세계 사이를 매개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바로 이 로고스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의 부분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요한복음 도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해석하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로고스가 신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로고스는 그리스도론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와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만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는 그리스 철학의 용어였지만 이것을 차용해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개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그동안의 이 신은 저 하늘 높이 초월적인 존재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우리 인간의 세상 속에서, 이 피조된 이 내재적인 세상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여기서 우리가 그 신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신이 그냥 인격을 벗어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의 인격으로서 나타나셨다라는 점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의 개념이지만 이 로고스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신학의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이단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당시 신학의 의도는 이단과 정통을 가늠하는, 그 이단과 정통의 경계를 규정하는 역할이 바로 신학의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이레네우스는 이단들에 대한 반박이라고 하는 그의 주절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과 혼동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영지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 영지주의가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호도되어서 많이 설명되고 있었거든요. 그는 성경의 권위와 그리고 교회의 전통에 호소하면서 특별히 교부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권위의 원천이죠. 성경과 그리고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교회의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통을 전달하는 그 교부의 계승자로서의 역할로서 이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단들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레네우스는 역사를 구속사의 일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객관적인 흘러가는 일반적인 역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주관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보편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안에서 신앙의 의미를 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레네우스는 총괄갱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신학적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역사나 구원의 은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는 교회의 한정에서 임한다라고 하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이레네우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동시에 새로운 차원으로 갱신된다라고 하는 정말 포괄적이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도 활동하는데요. 최초의 조직신학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리게네스는 체계적인 저술을 남기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제1원리에 대하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거기서 그는 철학의 개념에서 기독교 진리를 전달하는 데 애를 씁니다.
제1원리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저서에서는 철학적 원리와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해명하고 설명하는데 그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신학의 세부 주제들, 하위 주제들을 하나의 거대한 주제 속으로 통합시켜서 체계화시켰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고 있죠. 하지만 그도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신플라톤주의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를 유출로서 보는 개념이거든요. 신플라톤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신적인 대상에서 유출되어서 다시 그것이 회귀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는 관점인데요. 하나의 장대한 우주적인 드라마로서 이 보편적인 역사를 이해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악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죄에 대한 문제를 간과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이 악도 결국에는 유출된 상태에서 다시 회귀하게 되는 거거든요. 악도, 이 죄도 언젠가는 다시 다 구원받을 대상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별도 문제가 되고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도 모호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성육신과 만물 회복과 같은 개념도 논란의 여지 속에 남겨져 있지요. 세 번째가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카톨릭과 개신교, 양자 모두에게 존중받는 거의 유일한 신학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거의 고대 교회의 이 신학을 집대성한 아우구스티누스가 거의 고대 교회의 신학을 거의 체계화시키고 집대성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대표적으로 한 공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니교에 대항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마니교는 아주 결정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운명론적이죠. 모든 세상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신의 섭리와 운명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이나 돌발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에 있었다가 기독교로 귀의한 사람으로서 이 마니교의 이러한 특징을 파악하고 오히려 이것에 거부하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옹호가 되어야지만 인간의 만연한 이 세상의 죄와 악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책임 소지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간이 선택해서 결국 악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교리가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도 이에 연결선상에 있는데요. 그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반대에서 인간의 원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당시 인간의 원죄를 굉장히 간과했었거든요. 원죄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펠라기우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원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의 연좌죄와도 같이 당사자가 직접 위법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후손이 그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펠라기우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오히려 이 복음의 무한한 은혜와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훨씬 더 강조해서 인간의 힘으로써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구원을 끝까지 성취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펠라기우스의 이 원죄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원죄가 있다라고 강조하지요. 이 자유의지와 원죄에 대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강조는 기독교 신학 특유의 인간론에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쓴 주저인 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도성이라고 하는 당시 도시이죠. 이 도시라고 하는 은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즉 지상의 도성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애에 빠져 있습니다. 타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다른 나와 관계 맺는 이 세상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전혀 없는 사람이죠. 전적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지상의 도성에 빠진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즉 지고선이신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즉 발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실제로는 저 신의 도성에 속한 사람, 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시점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 기독교 제국이 어떻게 신앙 없는 민족에게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신종론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서 기독교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이 멸망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오히려 이 로마 제국이 훨씬 더 부흥하고 발전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지 신앙 없는 이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 현실은 그들의 신앙의 입장에 따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학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에 정합한 방법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객관적인 역사가 그냥 믿는 자들의 역사와 분리되어 있는 그냥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사가 역시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는 무대로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계속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세 신학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신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을 학문적인 체계 위에 든든히 세웠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 방대한 체계 속에서 이 파편적인 여러 신학적 주제들을 거대한 체계 속에 집대성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다, 완전히 다 알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서의 그 기능적 역할을 인정하되 그 이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성 만능주의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입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중세 신학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신존재 증명과 같은 어떤 철학적인 사유들,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들어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죠. 하지만 이 이성을 가지고도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영역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영역 중에 예시가 삼위일체론이나 하나님의 어떤 창조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해서 오로지 이성의 힘으로만 도달해서는 다 알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개입되어야 한다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나 창조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지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부분이 있고 또 계시가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과 계시는 모순되지 않고요. 이 계시는 이성을 완성하고요. 또는 계시가 있어야지만 이 이성은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신학적 이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입니다. 존재론에 입각해서 존재의 그 계층 질서에 상응하는 어떤 지식의 계층 질서가 있다라고 보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메바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메바라고 하는 존재는 딱 그 수준에 맞는 지식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 수준에 맞는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보다 더 위겠죠. 인간은 그 위의 존재에 위치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을 가집니다. 아메바와 인간의 이 지식의 차이도 느껴지죠.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죠? 이 피조된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지식보다도 최고 높은 존재이시고 최고 높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식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성과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 비춰주시는 그 계시가 서로 연합할 때 바로 비로소 온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에 상응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에게 더 고차원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요. 인간의 지식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의 신학입니다. 루터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스콜라 철학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공헌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경에 대한 재조명입니다.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철학적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교회의 전통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결국 부수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결국 계시의 원천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보는 이 움직임이야말로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이 합리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이 스콜라 철학을 비판하는데요. 깔뱅도 똑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이런 모습은 이 종교개혁의 신학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고대 교회로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레네우스로부터 이제 고대 교회에서 신학이 발전할 때 항상 원천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원천이 교회의 전통과 성경에 대한 권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부의 계보, 이것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종교개혁은 그간 약간 잊혀졌던 그 성경에 대한 권위를 다시금 재확립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죠. 종교개혁 신학이 고대교회 신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깔뱅의 기독교 강요와 같은 경우도 사도신경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보시면 역시 구속사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 구원 활동이 이루어지는 무대로서 이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깔뱅의 예정론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신적 섭리, 신적인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대 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근현대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현대에 이르게 되면서 신학은 전례 없던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제 종교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몽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과학주의라고 하는 과학적 세계관도 이제 침투하게 되는데요. 이 과학적 세계관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활상을 완전히 바꾸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흔히들 이야기할 때 이제 시대적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아주 격동의 시기가 바로 이 근현대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다라는 뜻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목적론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어떤 인과관계, 어떤 일종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뿐이지 어떤 특수한 무언가의 목적이 있다던가 그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거부하는 입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제 전통적인 구속사의 입장을 반대하는 입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과학적 세계관에서 볼 때 이 세상은 그냥 특별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돌발적이고 우연적이죠. 과학적인 인과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타난 이제 흔히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들 하는데요. 인간의 이성 속에서 종교를 용해시켜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는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과학적 법칙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 없이 적용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과학의 법칙에서 어그러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 세상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나마 온건한 신앙을 가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신론이라고 표현되지요. 목적성을 제거하니까
이제 이 사건과 역사 속에서는 의미마저도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구속사도 여기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은 모든 지식은 다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종교도 여기에서 피해갈 수가 없죠. 과학적 방법을 거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확증되고 증명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진리로서 여겨지지 않는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기독교 복음은 기독교 내부적인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 전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타당성 정도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종교가 사회적으로는 유용하다, 윤리적으로도 훨씬 더 우월하다, 이 정도 선에서 소극적으로 변호하는 데 그치게 됩니다. 신학의 역할이 딱 이 정도에 제한받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종교와 도덕 간의 이 구별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곧 도덕이고 도덕은 곧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신학이 윤리학으로 환원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신학의 위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제 기독교 신학은 이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이 미신적인 신학은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했죠. 이 시기에 흐름을 바꾼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슐라이에르 마허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슐라이에르 마허는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신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슐라이에르 마허는요, 그 당시 본인이 살았던 시대, 본인이 살았던 그 환경에 아주 밀접하게 반응하고 응답했던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계몽주의를 거친 지식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자 그의 종교론과 기독교 신앙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는 이성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을 구별하여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시 계몽주의 사회는 이 이성적 차원이 종교적 차원을 이해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슐라이에르 마허에 따르면 이 이성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은 서로 구분되는 겁니다. 이성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성적인 내용이 있고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종교적 내용이 있다라고 슐라이에르 마허는 그 범주를 구분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개념이나 형이상학과 같은 것은 이성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경험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그 범주를 명확하게 경계지었죠. 사실 이것은 근대 철학 이후에, 그러니까 르네 데카르트의 코기토 이후에 생겨난 주체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데카르트가 알다시피 이제 그동안 철학적 주제와 관심은 외부 대상이었잖아요. 외부 실제였어요. 하지만 데카르트 이후에는 이 외부가 아니라 철학적 관심사가 주체, 바로 나에게 모아지게 됩니다. 외부 현상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칸트에 의해서 또 막 발전하게 되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카르트 이후에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객관적인 신존재 증명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슐라이에르 마허는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인간 내부의 문제로 끌고 가지고 옵니다. 주체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신학적 주제가 외부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바로 종교를 경험하는 바로 주체에게로 전환되게 된 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에 따르면 슐라이에르 마허는 거의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죠. 슐라이에르 마허의 이 신학은 보수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저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슐라이에르 마허의 신학은. 하지만 이 슐라이에르 마허가 당시 살았던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슐라이에르 마허는 그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응답한 아주 정직하고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살다간 신학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슐라이에르 마허의 비판은요, 이 기독교 신앙의 객관성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이 기독교 신앙을 주관적인 경험이나 내면적인 문제로 이제 제한시켰다, 축소시켰다라고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슐라이에르 마허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추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슐라이에르 마허는 당시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와 그 문화,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학자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슐라이에르 마허의 신학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객관성을 쉽게 포기했죠. 인간 내면의 문제로,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의 문제로
여기서 말하는 물론 이 감정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feeling 뭐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훨씬 더. 하지만 어찌됐든 객관적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라기보다 인간 내부의 문제로 이제 축소시켰다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슐라이에르 마어가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의 속한 언어를 가지고 계몽주의 지식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또 공이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칼바르트와 같은 신학자도 이 슐라이에르 마어를 교부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한 적도 있죠. 하지만 저도 슐라이에르 마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비판의 여지가 바로 이 삼위일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슐라이에르 마어의 신학에는 삼위일체론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삼위일체론을 어떤 사변적인 내용의 부산물로 여기죠.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통적인 신학과 이 슐라이에르 마어의 신학이 함께 가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이 있고 또 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네, 두 번째로 근현대 신학에 영향을 주었던 학자가 있습니다. 사실 신학자는 아니고요. 철학자인데 바로 헤겔입니다. 헤겔은 독일의 관념론을 완성시킨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변적이고 굉장히 방대한 아주 난해한 철학을 전개한 철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인데요. 헤겔은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과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융합시켰다, 통합시켰다라고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변증법이죠. 정반합의 논리를 통해서 이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더욱더 더 큰 포괄하고 포괄하는 포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맞겠죠. 포함하고 초월하는 이런 개념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단지 감정으로 환원되는 종교가 아니고 여기서는 슐라이에르 마어를 비판한 것이죠. 이 종교가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성을 가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짜장면이 맛있어 이렇게 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반대의 입장이 나오겠죠. 아니야, 짜장면 맛없어, 짬뽕이 더 맛있어, 이렇게 정반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게 대립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합이 생기게 되는데 짬짜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짬뽕도 맛있고 짜장면도 맛있다 이러면서 계속 정반합 이러면서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때 이 종교의 합리성도 결국에는 합의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이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도 결국에는 합리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바로 이 헤겔 철학의 개념에서 차용한 당시 기독교 신학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헤겔은 기독교를 타 종교보다 훨씬 월등하게, 훨씬 더 독특하게 구별하여서 접근합니다. 헤겔은 기독교를 절대 종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헤겔은 역사가 발전하면서 이 기독교도 소외되지 않고 이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하고 발전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대 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이 객관적인 보편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이 구속 역사가 고대 교회, 종교개혁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근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의 반격을 통해서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지금 이 헤겔이 다시 그것을 재건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역사 속에 기독교 신학이 소외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헤겔에 따르면 그는 언어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철학의 언어이고 또 하나는 종교의 언어입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랭귀지가 서로 통하는 상대, 통하는 분야에서 어울려야 한다라고 헤겔은 본 것입니다. 아까 슐라이에르 마어가 본 것처럼 이렇게 범주를 구분시킨 것이죠. 사실 종교의 언어나 이 철학의 언어 모두가 다 한층 더 높은 차원, 고차원적인 지식을 열망하고 지향한다는 점에선 일치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포착하는 형식에 있어서는 다른데요. 종교가 이미지나 표상에 국한된다고 한다면 철학은 그 기저에 있는 개념에 접근합니다. 종교가 이미지나 그 표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 철학은 그것을 마치 국어사전과 같이 명료화하고 개념화한다라고 헤겔은 본 것이죠. 헤겔에 따르면 이 종교에게 이 개념적인 형태를 부여해주는 역할이 바로 철학의 과제라고 보았습니다. 헤겔의 대표적인 이 변증법,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 종교는 개념적인 형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역시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학의 전통적인 교리인 인간의 타락에 대한 문제인데요. 헤겔은 이 타락을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나 문자적인 실제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헤겔은 이 타락을 아주 복잡한 철학적 내용이 있지만 다 제외하고 그냥 인간의 소외 현상으로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세계로부터의 소외, 그냥 본인이 소외된 현상을 타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죠. 하지만 의외로 이 헤겔은 성육신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 헤겔 철학은 굉장히 논쟁이 많은 그러한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학자인 슈트라우스는 이 헤겔 철학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종교적인 표상과 철학적인 개념 이 사이에서 이 구분해서 신화라고 하는 개념을 읽어냅니다. 이 슈트라우스의 이 신화는 복음서에 나타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슈트라우스는 이것을 일종의 일종의 문학 작품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슈트라우스에 따르면 이 복음서는 해석을 요청하는,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텍스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의 이 진리가 객관적인 철학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철학의 체계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습니다. 이 초월적인 기독교 진리의 내용이 객관적인 철학의 언어로 환원되고 설명되는 그 순간 더 이상 기독교 진리가 아니게 된다라고 본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이었죠. 키에르케고르는 오히려 주관적이고 내적인 상태에서 진리가 발견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도 슐라이에르마우의 입장과 닿아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오늘날 믿음 신앙 좋은 성도님들의 원 모델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정통주의,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정통주의는 고대 교회로부터 이제 종교의 개혁 시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바로 그 정통적인 신앙, 정통적인 신학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물론 그것이 무엇이 진짜 정통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지만 그냥 온건하게 이해할 때에는 그냥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신학적 명맥을 잇는 전통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는 이 전통주의 신학이 이 계몽주의와 만나게 되었을 때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신학을 재해석해서 나타난 조류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든가 과학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전통적인 이 정통주의 신학을 거부하고 당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이 계몽주의적 입장, 이성의 눈을 통해서 신앙을 재해석한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은 정통주의 신학을 시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답습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시대와 변화에 요청하는 응답을 다시 만들어내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뿌리는 여전히 정통주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적 조류가 신정통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자유주의가 우리가 흔히 아는 바와 같이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머리에 뿌리 난 어떤 그런 움직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그 시대에 적합한 학문적 방법에 충실하고자 애썼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 학자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알브레이트 리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역사가 출신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조직신학자인데요. 역사가 출신답게 역사적 방법론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기독교 진리에 접근하고자 연구한 신학자입니다. 그에 따르면 신학은 두 초점을 가진 이제 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종교이고 하나는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칭의, 이런 고전적인 교리의 내용을 이제 종교적인 내용으로 보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담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이상, 이것을 윤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윤리와 종교가 만나는, 이 접촉하는 부분에 역사적 예수가 있다고 보았죠. 기독교의 독특성을 잃지 않은 채 윤리적인 의미를 연구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유주의가 발흥하던 이 시기에는 더 이상 종교가 설 자리는 없어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더 이상 이제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세상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대다수 지성인들의 이제 예견이었죠.
기독교는 거의 종말을 맞이할 것처럼 암울해 보였고, 사실 이 시기가 되면 그나마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기독교가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탄탄한 전통이 있고 뭐 사회적으로 유익이 된다, 이 정도의 변호밖에 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객관적 학문적 방법론을 가지고 계시, 초월, 종교라고 하는 이 내용의 분야를 마구 파헤치던 이 시기에 해성과도 같이 등장한 신학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신정통주의 신학을 열었다라고 평가받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칼 바르트는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역사나 종교적 경험이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명백하게 선언하죠. 그는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선언하면서 존재론적인 차이를 천명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 존재론적인 차이, 그 질적인 차이를 명백하게 긋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칼바르트의 이런 주장은 종교개혁의 신학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후기에 가게 되면 이 바르트의 사상은 조금 더 유연한 방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칼바르트는 그의 모든 신학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의 화해론이죠. 제가 앞서서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깔뱅의 예정론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정론 아시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 택함 받을 사람을 미리 택해 놓으셨다.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교리인데요. 사실 이것이 조금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인간이 믿음을 보였다든지 행위를 잘했다든지 이렇게 설명이 되면 그나마 납득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가치가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그냥 설명하고 모든 질문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고 오직 은혜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감리교회나 이런 뭐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와 같은 교회에서는 뭐 이제 예지예정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훗날 그냥 인간이 이런 A의 선택과 B라는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미리 아시고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정론의 문제를 피해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예정론이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칼바르트는요, 이 예정론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국한시켜서 설명합니다. 그게 이 신학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유기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진실, 객관적인 진리 앞에서 온 인류가 보편적으로 그 효과를, 십자가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르트 신학에 따르면 심판은 분명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포함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화해 사건이죠. 이렇게까지 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르트의 이 주장에 대해서 뭐 만인 구원설이다, 뭐 보편 구원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의 실존적인 고백이나 개인의 신앙 없이도 모든 인류를 객관적으로 다 구원시켰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오리게네스의 주장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에 직면하게 된 거죠. 하지만 바르트는 이 부분을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설명을 합니다.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바르트에 따르면 그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화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화해인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봐요. 사실 인간과 하나님이, 사실 인간과 하나님을 동등한 주체로 놓기는 인간이 너무 질이 떨어지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은 하나님과 인간이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다투어서 등을 돌린 상태예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친해보려고 요청을 해도 하나님이 더 우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인간의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이 구도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진리가 이 보편적인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기하면서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바르트는 해석한 겁니다. 화해한 거예요. 구원이 아니고. 화해라는 말은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화해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고 또 객관적인 사실, 현실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그 화해 안에서 인간의 실존적인 결단과 신앙,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르트의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복음의 무한한 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문화나 타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주죠. 그럼에도 이 바르트 신학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화해와 구원에 대한 모호함 또는 오해이기도 하고 지나치게 극단적이기만큼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편 폴 틸리히는 굉장히 문화적인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폴 틸리히는 상관관계의 방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학을 전개합니다. 철학이 문제를 제기하고 신학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와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헤겔의 철학을 이어받은 그의 이 신학은 실존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철학은 이론적인 문제이죠. 신학은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이 철학과 신학을 이해하는 이 폴 틸리히의 입장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굳이 설명하면 제가 이제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 파업을 보는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입장을 볼 때 나는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내 실존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의료계의 종사자라든가 내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내 실존의 문제이기도 하죠. 네, 그런 점에서 이 폴 틸리히는 철학이 제기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문제 제기가 실존에 관여하는 이 신학의 응답과 충분히 호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존의 문제인 이러한 철학과 신학은 이러한 상호 간의 질문을 통해서 응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틸리히 신학도 문제가 있습니다. 틸리히 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신론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범신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틸리히는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정의 내리거나 아니면 철학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의 범주 속에서 드러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궁극적인 존재라는 다소 형이상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틸리히에 따르면 신학은 진리의 한 부분일 뿐이며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의 상징이고 또 종교는 어떤 궁극적인 존재와의 관계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말은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고 종교는 문화의 실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주장이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 계시의 독특성이나 계시의 우월성을 외면하는 어떤 그런 발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이후의 신학은 해석학적인 경향을 강하게 띠게 됩니다. 에벨링이나 리퀘르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신학이 전개가 되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문화적인 상황에서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신학은 발전하게 됩니다. 제3세계, 흔히들 표현하는 제3세계의 신학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흑인 신학이라든가 해방 신학, 페미니즘 신학 이런 각종 신학들이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인 사회적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실존의 문제에 외면하지 않고 실존의 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고자 하는 신학의 움직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초간단 신학의 역사. 신학은 시대의 흐름에 응답하면서 상호 교류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 시대의 시대정신, 그 시대에 적합한 언어와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증하고 설명하는 데 신학은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오류들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사회의 흐름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개토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응답해 왔다는 점에서 신학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신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을 훨씬 더 공고하게 해주고 또 이 신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러면 초간단 신학의 역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